은혜 받은 자 마리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이라 부르지 않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토라,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예언서, 성문서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며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인식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사람이 메시아적 행위를 할 경우 그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만약 이런 예언들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그는 진정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말을 타고 온다. 그는 가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 행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는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고난 중에 침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죄가 없다 항변해 버리면은 그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중재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메시아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은 다름 아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아무런 혈통 가문에서 오면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하여 졌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고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이야기, 구약은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0년 오래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잊기가 힘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가 와야 하기 때문에 낳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 및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약속, 다윗과 언약했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증명해서 아담과 아브람, 다윗, 바벨론, 예수 낳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4,000년 전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성육신 되셨습니다. 성육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대가,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야 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 건져낼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온 인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속전으로 흘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우리를 속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로 속전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인 것입니다.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은식이 바로 바르 미츠바입니다. 바르 아들, 미츠바 계약, 계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마리아는 12살 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13살 이하의 명세는 효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란 하나님과 계약을 직접 맺은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결혼을 하거나 자신을 자기 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또한 모세 시대로부터 전해온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12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이해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하고 있어. 인생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뇌와 인간적인 한계가 생겨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인간의 삶 속에 마리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 풍습과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정혼입니다.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 때 육체적인 관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별이 있습니다.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한 후에 떠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려오라고 신랑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혼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의 마리아, 말의 상태 처녀인데 임신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수태의 고지의 상황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음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저 약혼자가 있어요. 저 죽어요. 이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물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저 약혼자요, 저 죽어요 하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가늠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당시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문을 욕보이는 큰일인 것입니다. 고대의 삶의 가치관은 동네입니다. 동네, 가족의 공동체, 친족들이 이루는 동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 기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명예와 수치의 개념입니다. 수치를 피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딸 가운데 간음을 한 여인이 있다면 가족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이는 시대인 것입니다. 가문의 수치,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까? 나 죽어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쉽게 한 구절을 읽고 있지만은 당사자인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때 어떻게 죽게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절대 쉽지 않는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마리아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애쓰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수줍지만 애쓰라고 대답한 마리아. 애쓰라고 대답은 했지만 믿기 힘들었던 그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믿을 수 있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마리아가 믿을 수 있게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한 천사는 그 연세 많으신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고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난 마리아, 믿음을 주기 위한 천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순종은 무시무시한 고통의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열매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한 순종의 사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첫 여인 하와의 의심과 불순종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와의 불순종, 마리아의 순종,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마리아의 창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정원 법적 부부로 인정된 것입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정원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두 번째 결혼식 전에 바로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황당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신부가 다른 남자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유대 사회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의 의로움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로움은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 만나 동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그 시대의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너는 그들을 둘 다 성음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로움은 율법대로 하는 것,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긍휼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왜?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요셉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이 요셉이 하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율법의 정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살려주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오야 하는 다른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아기가 하나님인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다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 속에서 그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마리아와의 요셉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리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기적과 역사는 그 계시와 말씀을 의존하고 순합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적인 삶을 살면서 계시를 순화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에서 구원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신한 가운데 순종하는 말씀의 신앙이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 했던 그 예언된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이 바로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